분노 잠재우고 역전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처한 분이 있습니까?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께 다 쏟아 부으시고 꼭 넣으십시오. 기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 통해서 나를 더 변화시키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사람들이 주목합니다. 여러분 룻기 이야기, 역전의 이야기잖아요. 왜 룻이 망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았겠습니까? 왜 따라갔어요? 사랑해서 긍휼을 베풀고. 맞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룻기 1장 8절 9절 보니까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 원한다. 너희에게 허락하사 위로받기 원하신다. 나오미의 입술에서 지금 원망이 없습니다. 여호와 이름, 여호와 높이, 하나님 높이고 그리고 배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언급하는 이 나오미의 바른 자세. 어찌 보면 두 며느리에게 10년 가까이 살면서 이 나오미를 보면서 어땠습니까?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을 봤을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 형편이 별로 나아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높이네, 우리를 배려하네. 시집 올 때부터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는 거 봤잖아요.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잘된 걸 본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잘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을 안 버리나? 왜 하나님을 높이나? 궁금한 거예요. 왜 시어머니는 우리 모압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믿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을 안 떠나네? 하나님을 높이네? 우리를 선대하네? 이게 가장 큰 궁금증이었고 이로 인해서 룻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전도의 기회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고난의 여정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버티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모든 아픔을 쏟아붓고 감사와 찬양을 높이고 고난의 때에 오히려 예전에도 어떤 회사 기억나요? 망해가는 회사에서 장로님이 회사 대표인데 망해갈 때 직원분들 월급부터 챙겨줬대요. 직원분들이 그때 감동받아서 교회 나오기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난의 때가 기회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꼭 그러죠. 뭐가 잘 돼야 전도하고 내가 성공해야 전도하고 그렇게도 쓰임받을 수 있겠지만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 일도 되는 게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 붙들고 있고 하면 그게 전도가 되는 기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시고 원망무평을 제거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십시오. 인간관계도 이제 내일부터 직장생활 만만치 않잖아요. 속상한 말 들을 수도 있고 억울한 말 들을 수 있고 그때 온유함으로 반응해서 사람을 얻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억울할 때, 수치당할 때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얻을 수 있는 기회. 오늘 잠언 15장에서는 바로 구체적으로 들려줍니다. 말이 무엇이고 어떤 말을 해야 되며 제대로 말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들려줍니다. 첫 번째, 말이 무엇인가? 존재와 존재를 이어주는 거예요. 교제가 이렇게 실패할 때 이렇게 말이 점점 짧아지고 교제 욕구 때문에 막 폭언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유순한 대답, 그게 최후 승리 준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 어떤 결과예요? 치료가 있고 역전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차례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이 무엇인가? 존재와 존재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우린 더불어 살죠. 서로 이어주는 게 말입니다. 근데 엉터리 대화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나는 반드시 내 말로 너를 변화시키겠다. 엉터리예요. 기도해야 바뀝니다. 희생해야 바뀝니다. 또 하나 엉터리 말. 나는 네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엉터리 대화죠. 들어야 할 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나는 반드시 말로 너를 변화시키겠다. 나는 네 말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 두 가지 대화는요, 결국 독백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화는 낯선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겠다는 개방성을 전제로 합니다. 타인을 내 경계선 안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 의해서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할 때 대화가 랠리가 형성됩니다. 요즘 시대에 말이 점점 짧아진다고 하죠. 문장도 짧아지고, 물론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문장을 짧게 하고, 저도 이렇게 주보 컬럼 쓸 때 정말 짧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안에, 제한된 공간에 최대한 집어넣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겠지만 살면서 너무 이렇게 대화가 짧아지고 말이 짧아질 때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말이 막 격해지고 쌍소리가 많아지고 그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삶이 팍팍해질수록 언어가 짧아진다고 합니다. 거칠어진 이유가요, 접촉과 교제에 대한 욕구에 실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형태이지만 이 폭력은요, 나와 너의 관계가 끊어질 때 이어가려는 관계를 이어가려는 몸부림이라고 합니다. 몸부림. 고독한 자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단절된 자의 절규라는 거예요. 나도 인간이거든. 나 여기 살아있다고.
가장 빈번한 폭력이 뭐예요? 언어 폭력. 언어로 상대방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무나 돌이나 칼에 맞은 상처, 몸이 상처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쉽게 나을 수 있지만 말로 받는 상처가 쉽게 낫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칼과 창에 죽은 사람이 많지만 독설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로 성립되지 않을 때 언어 폭력으로 나온다는 거. 우리 크리스찬이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에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은혜의 강가가 흘러가야 돼요. 십자가 은혜로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교제가 끊어진 자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연결시켜야 됩니다. 연결시켜서 건져낼 때 우리 안에 진짜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명의 짐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 뭐겠습니까? 당연히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이 균형이 생깁니다. 정직과 겸손이 있거든요. 대화할 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정직함과 겸손함, 이게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균형으로 이끕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저녁 예배드리고 또 직장 나가서도 또 하나님 일도 감당해야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충성 다하면서 현장에서도 능력 있게 감당하는 거, 삶의 균형들.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균형을 이끌거든요. 정직과 겸손. 정직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정직한 거 필요하죠. 근데 100% 정직한 사람, 난 정직해. 종종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만나자마자 헤어스타일 바뀌었는데 아주 엉망이네. 화가 나죠 벌써. 정직한 것 같은데 화가 납니다. 근데 겸손은 뭐예요? 상대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기술이에요. 어떤 학생이 전광호 100점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법을 묻고 싶잖아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할 수 있니? 어떻게 하면 올백이니? 그럼 이제 방법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알려줄 생각 안 하고 어쩌다가 얻어 걸린 거야. 그냥 운이 좋았어. 나 그냥 교과서 위주로만 공부했어. 안 가르쳐. 얄밉죠? 겸손한 것 같은데 되게 얄미워요. 여러분, 높은 정직과 겸손, 이게 만나는 거 되게 어려운데 하나님께 은혜 받고 지혜로워지면, 성령 충만해지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례가 무엇이 없을까? 정직과 겸손이 잘 만나서 상대방의 은혜를 끼쳤던 한 책에서 봤던 이야기예요. 아주대학교 뇌분비내과에 김대중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대중 교수님. 이분이 이게 뇌분비내과니까 어때요? 당뇨병, 비만, 대사증후군, 대부분 호르몬과 관련된 질병을 다룬다고 합니다. 근데 찾아오는 환자들의 질병이 대다수가 유전인 경우가 많대요. 유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 의사분들이 이렇게 전달한다고 합니다. 이 병의 원인은 유전입니다. 대부분 의사들이 이렇게 정직하게 말한대요. 그런데 정직한데 이게 마음에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해주면 아픈 건 환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근데 김대중 교수님은요, 같은 말도 다른 화법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환자한테, 이 병 때문에 환자분 부모님도 똑같은 고생을 하셨네요. 이 병 때문에 환자분의 부모님도 똑같은 고생을 하셨네요. 정직과 겸손의 만남. 이 말 듣고 부모를 원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 듣는 순간에 자기도 아프지만 우리 부모님이 한평생 힘들었겠구나. 지금까지 잘 버티셨구나. 부모의 삶을 이해하면서 희망을 찾게 되죠. 왜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안 모이게 되고 떠나는 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정직해요. 또 너무 겸손만 얘기해요. 함께 만나야 됩니다. 성령 안에 거할 때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잖아요. 저희 집 이제 둘째 녀석이 남자예요. 7살 민승기라고. 그 녀석이 이제 절 닮아서 그런지 유치원에 가면은 거기 배 아플 때 있잖아요. 그럼 화장실도 가고 하는데 유치원에 가서 뭐 소변을 해결하지만 이게 막 애들 용어로 응가말이 온 거는 유치원에서 잘 못하는 거예요, 애가. 맨날 집에서 아침에 응가하고 하든지 아니면 유치원 가서 응가말이 온 거 참고 집에 와서 막 응가를 보든지.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데려다 주는데 응가말이 없다는 거예요. 좀만 참어. 유치원 얼마 안 남았다. 잘 도착을 했어요. 이제 화장실 가야 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빠 못 가겠어. 나 견뎠어. 괜찮아. 얼굴에는 막 그냥 이글거리고 얼굴이 막 찡그러져가지고 그걸 참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꼭 절 보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저학년 때 학교에서 큰일은 못 보겠더라고요. 이상하게. 꼭 애들이 문 열 것 같고 장난칠 것 같고 물 끼얹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절 닮아 있는 거예요. 선생님 이름도 기억나요. 김혜원 선생님이라고. 참 이름도 기억나요. 왜냐하면 그때 그 한날 감동을 주셔가지고 김혜원 선생님이 이제 승기를 맞이하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선생님, 승기가 지금 되게 응가 마려운데 화장실 돌고 참고 못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선생님 당황하더라고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저도 어릴 적에 그랬는데 이 승기가 절 닮았네요.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답변할까요? 선생님이 아버지도 그랬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렇네요. 이러면 상처가 되겠죠. 근데 그 선생님 말이 참 위로가 됐어요. 승기가 아버지를 닮았다고요?
그러면 이 아이도 훌륭한 사람 되겠네요.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다 녹여놨어요. 그리고 걸어오는데 진짜 그 자리에 주저앉고 울고 싶더라고요. 그 지혜, 김혜번 선생님, 우리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사랑으로 말해야 돼요. 제가 오늘 그 초등부 몇 명, 예전에 초등부 사역을 좀 했잖아요. 초등부 제자들, 남자애들 여전히 저하고 놀고 싶어 하는 몇 명이 있습니다. 매주마다 저만 보면 언제 올 거냐고. 오늘 안 놀아주면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협박을 해요. 오늘 몇 명하고 이제 갔는데 놀이터가 이제 보수공사분 닫혔습니다. 결국 홍대 저기 위에까지 올라가서 인공 연못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갔는데 땡볕이잖아요. 얼굴이 좀 익었어요. 좀 익었죠? 그 애들하고 이제 나름대로 같이 좀 잘 놀아주고 왔는데 아까 누구였나 어떤 분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얼굴 탔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거기까지. 그 다음 얘기가 가관이요. 어디 놀다 왔습니까? 맞아요. 놀다 왔죠. 초등배들하고. 근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 구릿빛 피부네요. 얼마나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했으면 역시 목사님 상남자. 이러면 얼마나 제 위로가 됐겠어요. 하여튼 그분 친한 분이에요. 되게 착한 분인데 저하고 너무 친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말 한마디가 은혜가 되고 덕이 되고 정직한 것 같은데 정말 겸손이 있고 겸손한 것 같은데 정직이 있고 겸손과 정직의 만남. 이게 우리 자세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 연결되는 거예요. 정직과 겸손이 연결될 때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정직과 겸손이 연결될 때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고 그게 능력입니다. 두 번째, 분노 일으킬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1절 말씀인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상대방이 분노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드럽게 말하라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 분노를 쉬게 한대요. 방향을 바꾼다는 겁니다. 유순한 대답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박력이 없어 보이고 내가 찌질해 보이고 내가 지는 거 아니야? 나름 한 손가락 하는데 내가 더 세게 받아쳐야 이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 대화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더 격해질 뿐이에요.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잠재우고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격한 말을 할 때 뭔가 부드러운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어떻게 즉흥적으로 다 그걸 대답하겠습니까? 생각이 안 날 때 맨 먼저 해야 될 좋은 말이 있대요. 그 말이 뭐냐면 격한 말이 올 때 이렇게 대답하래요. 생각 안 나면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너 왜 그 모양이냐?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럴 때 당신은 약속을 지켜봤습니까? 너 맨날 지각하잖아. 이렇게 받아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명절 다가올 때 너는 왜 결혼도 안 하고 왜 혼자 사냐? 왜 아직까지 혼자 지내?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답하고 싶죠. 소개나 좀 시켜주시죠. 뭘 보태줬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결혼하고 싶은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분노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상대가 민망해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2절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자가 유순한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사람 만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회의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이에요. 감찰한다는 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격한 분노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하나님 내게 원하는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찰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말을 하잖아요. 결과가 있습니다. 치료와 역전이에요. 첫 번째 치료입니다. 4절 보니까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하다는 말, 온순한 혀, 이건 뭐냐면 치료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원어로는 라파, 여호와 라파가 치료하신 하나님이죠. 힐링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온순한 혀, 라파, 치료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살고 싶지 않은 자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루이스빌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어느 레스토랑에서 부부가 식사를 하는데 한 노인이 다가와서 그 지방의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기 보이는 산 밑에 동네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어떤 미혼모가 사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네 아버지 누구냐? 뭐 한국 영화로 비유를 듣자면 너가 아버지 누구시는 뭐 하시노? 묻는 거예요. 아이는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대답할 수 없어서 아이는 위축되고 점점 비뚤어지고 변질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12살 되던 해에 교회를 갔습니다. 새로운 젊은 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마을 사정을 잘 몰랐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들이 나갈 때 목사님이 인사하다가 12살 먹은 남자아이가 혼자 있으니까
혼자 왔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얘야, 네 아버지 누구냐? 그 순간 모든 교인들이 저 금기된 질문을 발설하다니 우리 목사님 지혜롭지 못하네. 다 경직된 거예요. 모든 교인들과 이 아이가 경직된 거예요. 아이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딱 목사님이 역시 성령 충만하신 것 같아요. 눈치채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알았다. 나는 네 아버지 누군지 알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주목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얘야,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잖아.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알았지? 그 말 듣는 순간 이 아이가 변했습니다. 무너진 자아가 치유되고 건강한 자아상 갖게 됐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이제는 공부가 하고 싶어졌고 달리기도 시작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훗날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된 벤 후퍼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의 지혜로운 말 한마디.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너를 이 땅에 보내셨거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말.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역한 혀는 뭐예요? 야, 내가 네 과학을 안다. 네 미래를 알 것이다. 그 말 한마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는 누구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지려면요, 이런 은혜로운 말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전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 나뉘지 않고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우리 모두 죄인인데 은혜로 여기까지 왔죠. 모두를 묶을 수 있는 그런 말들을 기도하면서 적고 그걸 흘려보내야 돼요. 또 하나가 훌륭한 말은 역전시킵니다. 역전. 여러분, 두 사람이 있을 때 누가 먼저 유순한 대답을 해야 되죠? 9절 보니까 악이 행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공의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믿는 사람, 신앙인이 먼저 유순한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링컨 대통령 이야기인데요. 대통령 당선 후에 상원 의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상원 의원들은요, 전통적으로 가문도 좋고 많이 배웠고 부자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볼 때 링컨은 가문도 안 좋고 배운 게 없어서 사람들이 링컨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대요. 상원 의원 중에 일부는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같이 못 배운 자가 이 나라 대통령이 되었으니 이 나라의 수치입니다. 어떤 상원 의원은요,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들고 이것이 당신 아버지가 만든 구두입니까? 구두장의 아들이 대통령이 되다니 원.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링컨은 다 듣고 나서 대답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아버님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 제 아버지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정직하셨고 솜씨가 좋으셨고 신앙적으로 경건한 분이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두를 수선하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당신의 구두가 고장나거든 내게로 오십시오. 아버지께 어깨 넘어 배운 기술로 고쳐드리겠습니다. 소란스럽던 상원 의원들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링컨을 비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난하는 순간 그 사람이 진짜 썩을 사람 되죠. 링컨은 상대방의 분노, 비난을 부드러운 대답으로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역전의 은혜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말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분노와 상황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 분노가 나를 망칠 수 있고 그 분노가 기회가 될 수 있고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역전돼요? 그 분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오히려 유순한 말로 대답할 때 하나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상대가 민망해지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분노해야 할 때 침묵하고 침묵해야 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이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하는 거 보고 화가 나서 그 자리에서 돌판을 던졌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갈아서 물에 뿌린 거 다 마시라고 명령합니다. 정말 엄청난 분노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의 분노가 모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노의 동기를 보신 것입니다. 모세의 마음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극진한 사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분노를 용인하신 거예요. 마태복음에 노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때 분노는 나 자신을 위한 분노로 말합니다. 자존심 건드리면 불같이 막 화를 내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이만한 일로 화내지 않습니다. 주님은 흥하고 나는 쇠함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쇠할 때 분노하는 거예요. 남다른 분노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화가 나서 그래서
세상에 가기 전에 그 분노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로 쏟아붓고, 주님, 이 시대의 아픔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너무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무너진 모든 이 땅의 기초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분노가 기도로 갈 때 하나님 그 사람을 쓴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죠. 링컨같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조롱하고 할 때 아버님을 잊고 살았는데 생각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겹지 않습니까? 세상에 고난 오고 환란이 올 때 이때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덕분에 내가 요즘 기도를 잊고 지냈는데 기도를 생각나게 하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때문에 내가 진짜 무엇을 추구했는지 보게 되었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나게 하셨군요. 이러면 마귀가 쓸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회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긴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정말 깊어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이제 문제의 응답 여부는 관심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말이 바뀔 것입니다.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제 살리게 되고 우리 언어가 바뀌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나오미 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 하니까 룻이 달라붙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 붙잡는 사람 나옵니다. 나도 당신과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거예요. 배우자 기도도 하고 미래에 직장을 놓고 기도하는 청년도 있습니까? 하나님 꽉 붙잡으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주를 높이고 하나님은 지금 날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충성합니다. 어떤 작은 일도 내가 주님 보시는 앞에서 충성하겠습니다. 그 사람 절대 사람들 안 놓쳐요. 끝까지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하지. 내가 당신과 함께 하나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말하게 되고, 그게 말의 자세입니다. 유순한 말을 하십시오. 고난이 올 때 누가 비난할 때 그러게 말입니다. 분노의 방향을 바꿔버리십시오.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어려움 당하는 순간 온유함과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십자가 지십시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나올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아픈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께 다 쏟아부으십시오. 우리 아픔을 치유하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이제는 그 받은 바 모든 은혜 상처가 이제는 다 회복이 돼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리 진행하겠습니다. 주만의 의지에 찬양하겠습니다.